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려 정복한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을 다루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땅에 대한 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할 에베소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늘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 곧 값없이 주어진 그 영원한 영토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감격과 신비를 편지를 통해서 적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어떻죠? 그는 지금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우상과 거대한 상업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땅에서 풍요를 누리던 대도시 사람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힌 초라한 죄수의 모습인데 화려한 도시 생활을 즐기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인지 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신비롭고 비밀한 은혜가 가득한지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자기나 잘하지 무슨.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나 지금 바울은 시시하게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세상적으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으로는 가장 낮은 신분,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세상 그 어떤 부와 명예도 감당할 수 없는 더 높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격을 담아서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가치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다. 혹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연히 믿는 집에서 자라나서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왜 그게 그저 얻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쓰는 표현이니까 나를 택하셨다는 말로 바꾸어야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해요. 이럴 수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찍어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겠다 하고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너가 이걸 잘하니까 너가 1등. 너가 이걸 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니까 너가 팀장. 너가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그래서 에베소라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은 자꾸만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효용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건져낸 우주 최고의 거대한 계획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스케일 가운데 자존감 뿜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당신의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이 혹시라도 취소될까봐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단어를 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3절에 성령의 날인, 그리고 14절에 상속의 담보입니다. 여러분,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상업도시였던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쉽게 말해서 계약할 때 거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죠? 부동산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면 그 집은 아직은 내 것이 아닌데 이미 내 것이 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천국 갈 거야 말로만 약속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는 일이 너 내 거야 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의 도장을 꾹 찍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 디파짓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았고 성령의 보증까지 얻어낸 사람들이 왜 눈앞에 푼돈 때문에 덜덜 떨면서 살아가십니까? 수백억 자산가가 길 가다가 500원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조금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상속자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이미 확정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넉넉한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않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우주적인 스케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갈 것과 성령님이 친히 보증되어 주심으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내 현실을 보면서 툭하면 기죽고 초라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비교를 멈추고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꾹 찍어 주셨으니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답게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확신 있게 오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